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러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우리 생수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된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7월 28일은 제가 선교지로 떠난 29년 전 구돌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만으로. 햇수로 이제 30년 차. 그러면서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그리고 제 스스로 도전했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또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우연스럽게 갑자기 만들어진 날이 아닙니다. 나의 지나온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오늘 여기에 있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내년 아니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도 오늘 현재의 이야기도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합쳐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결산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결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정하게 우리가 기간 동안 한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 정리하고 마무리되는 것, 이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 결산의 생활이 부족했다.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또 기록으로 기록했던 것들이 저녁에 내가 하루를 마무리고 잠자리 했을 때 난 과연 몇 프로나 달성했지? 또 뭐가 부족했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결산의 생활을 했다면 좀 더 발전이 되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지난 29년간의 생활을 돌이켜봅니다. 돌아보니까 29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지금은 돌아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까 29년이란 30년이라는 세월은 작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자녀를 갖고 또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만난 그 지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우리의 동역자가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저한테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남겼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귀인이 한 주인이 이런 얘기를 나오지만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한 그룹 회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가 신뢰하는 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장을 불러서 첫 번째로 최 사장을 불러서 참 수고했다고, 이제 내가 시장 개척하러 가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제 투자를 맡길 텐데 이것을 잘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약 125억 원을 맡깁니다. 투자를 합니다. 그럼 한 달란트를 현재 화폐 가치로 하면 거의 100억이 넘는 걸로 이제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또한 김 사장을 얘기하고는 김 사장한테는 50억을 맡기지요. 또 박 사장에게는 25억을 맡깁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것은 자네들이 갖고 있는 계획과 모든 것을 생각해서 자네 마음대로 사업을 해보게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회장이 돌아왔지요. 이제 결산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세 사람을 다 불렀지요. 첫 번째 최 사장한테 묻습니다. 내가 투자한 125억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냈냐. 그러니까 오늘 몇 배 어떻게 나옵니까? 더블로 5달란트 받았지만 여기 5달란트 더 남겼다고 해서 이 사람은 투자받은 액수만큼 이익을 창출했고, 두 번째 종은 또 자기가 받은 거에 배회되는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은 회장님, 저는 여기 회장님이 주신 투자한 돈 25억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은 너무 노랭이고 너무 아주 투철한 이익이 아주 극대화시키는 분이라서 저는 여기서 한 푼도 1원도 손해 안 끼치도록 가만히 뒀다. 그때 가져온 돈입니다. 여기 그대로 한번 쉬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앞서 두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고,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를 이제까지 투자하셨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투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어요. 투자를 하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먹고 사는 것, 저를 교육시켜 주신 것, 그리고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걸 계산해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투자를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를 투자하셨나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는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지금 한창 또 배워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투자는 그냥 공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나의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하시는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투자했는데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얘기를 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늘 똑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즐거운 나의 참회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영생의 그 복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 그곳으로 내쳐질 거다. 이것은 지옥을 얘기하지요. 오늘 이 세 사람, 선택받은 세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회장이, 주인이 타고 갈 때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는, 또 그리고 직임과 소명을 받은 우리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를 받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죠. 이 세 사람은 다 주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았지요. 부르심을 받을 때는, 사람을 부를 때는 무언가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일을 할 때, 뭔가 칭찬을 해줄 때, 뭐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3장 많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태도,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나 또 오늘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오늘 달란트 비유는 직접적인 물질로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보이지 않는 이성적인 또 마음의 태도, 윤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도 계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많고 적든. 그래서 저희는 소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명은 단순히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화된 정체성,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 또 성도가 아니라 정말 택해서 그 많은 사람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렇다면 나는 크든 적든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를 해주셨는데, 내가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에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투자한 것, 직접적으로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투자한 돈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객관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이요 자기의 책무라는 얘기죠. 오늘 두 종은 바로 이것에 충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인이 나를 불렀는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부르심을 받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종은 말씀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은 즉시로, 이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또 주인이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일인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앓고 주저하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인은 절대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을 택했을 때는 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 지식,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 맡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던 것은 합당하게 하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일. 그래서 두 종은 합당하게 행한 거예요. 나가서. 마찬가지로 즉시 나가서 두어 일을 했다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알았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 소명 부르심에서 자기 정체성에서 연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두 종은 전적으로 부른 주인을 신뢰를 했어요. 신뢰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종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너무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뒀다 여기 갖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자질, 어쩌면 앞서 두 사람보다 이 세 번째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지략적으로 뛰어났죠. 왜냐하면 자기 주인의 마음까지 자기의 주인의 그동안 걸어온 것을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래서 최소한 본전만 하자. 내가 나가서 힘써 일해봤자 이 이익되는 것은 우리 주인 거지 내 게 아니야. 성경엔 기록됐지만 이런 마음으로 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면에서 세 번째 사람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저나 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이 직임을 맡아준 성직에 있다고 그러죠. 한국으로 하면 더 이 말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얘기라고 저는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 말에 정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명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나타나지 않죠. 이 세 사람도 이 사업을 할 때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유로웠어요. 놀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앞서 두 사람은 보든 안 보든 충실히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자기 편견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각자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려울 때만 찾아가는 하나님, 해결사 하나님, 의사의 한 치료자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되는 그분, 그것을 믿고 가는 우린 부르신 자, 우리를 부르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롭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명을 통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일 결산을 할 때 또 주일 결산을 할 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을 이렇게 또 해결해 봅니다. 해석해 봅니다. 주일은 지난 한 주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결산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갈 다음 주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고 선포하는 날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온 것들을 말씀과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체크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일주간 살겠습니다.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에서 경영 분야에 있을 때는 있습니다. 사회 사람들, 회사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은 계획입니다. 사주라고 그러는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결산을 하고 그리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고 결산하고 체크하고 다시 세우고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이것을 충실하게 하는 회사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돼 나가고 충실하게 하는 관리자는 승진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르는 자가 없다면 부르심 받은 자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1차적인 소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명은 한마디로 여러 번 앞에 말씀드리면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 아버지로 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수많은 교회가 놔두고 이 교회 공동체에 왔다면 이 공동체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 2차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 그렇게 살아요? 아니죠. 굉장히 이 길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좀 심플하게 한다면 굉장히 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결산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소명에 응답한 나의 생활이 패턴이 깨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을 주시고 주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고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소유를 맡긴 주인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것에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맡겨진 일을 준행함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 또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르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소명을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책무. 책무란 뭘까요?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직무에 따른. 특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 12절 27절에 열미나 비유를 통하여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와 문화에 받은 자들의 맡겨진 자원들은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맡은 책무는 무엇일까요? 또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른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해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는 요 사이에는 모두 우리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의 책무에 대한 얘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 정말 선택받았지만 결과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끝나는 사례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책무를 모른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되다 했습니다. 착하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압니까? 저도 착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썼어요. 저희는 5형제 7남매 원정인데 제가 셋째 아들인데 그 낙환이는 참 착해 그랬는데 그 왜 착하다고 했을까요? 제가 예수를 잘 믿어서라기보다도 웃분들에게 인사 잘하고 부모님 말을 잘 들으니까 착하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착하다는 말 속에는 우린 보통 이런데
우리는 보다 더 의미를 더 확대하는 이 착하다는 말 속에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상냥해서 한다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것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로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 이 착하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해서 우리말만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뛰어나신 분, 또 모든 약속을 준행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두 종은 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가 사업을 하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다른 거 아무리 성과가 좋다 할지라도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벗어나지 않게 정말 제 역할을 할 때 착하다는 말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이래 착한 것은 내 언행과 행동이 똑바로 되어야 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 가치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의 가정 현장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 있다면 충성되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진실성이 발견돼요. 진실성. 내가 정말 신뢰해서 진실성으로 진정해서 우러나는 정성을 바치는 마음이 충성되다. 그냥 논리적으로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는 진정성으로. 앞서 두 종은 나가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사업을 할 때 이 진정으로 자기에 대해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돈이란 나는 하나의 내가 고용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인의식을 갖고 생각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은 가치가 없는 종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돈 하나도 진짜 실질적으로는 손해본 게 없어요. 물론 이자를 얘기를 하지만 주셨던 거 그대로 갖다 놨어요. 어떤 의미는 주인으로서는 손해날 길이 별로 없는데 주인은 얘기합니다. 악하다고. 우리가 아마 세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악하다고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인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식. 이 사람은 마음에서 진정으로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얘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내 마음이나 행동에서 바로 우러나지 않고 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악한 동기라는 거죠. 차라리 나는 돈을 맡겼을 때 못합니다라고 하기에 훨씬 낫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는 의미는 그냥 빈둥빈둥 놀고 먹는 거 그것도 게으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하거나 애쓰지 않는 성미.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맡겨진 책무를 하기 싫어하고 애쓰지 않는 그러한 성향, 성품, 이것이 게으르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과거 또 때로는 또 일어난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저희 아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면 내일 하지 막 이랬는데 이거는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많은 내 자신이 돌아볼 때 게으름이 있습니다. 내일 하지. 또 다음에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서는 아무리 바빠도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 소명에 충실하게 하는 것, 그 결과. 근데 오늘 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이미 아셨습니다. 주기만 하면 이거는 다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내 맛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계획대로 할 때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7월 28일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입니다. 이제 제가 어느 때까지 살 수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결산을 참 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저녁의 결산, 일주일의 결산, 그리고 한 달의 결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결산을 잘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